무량수경 관지양수경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불수행자 인중분달이 하라. 인중분달이 하라. 인중은 이제 사람자 가운데 중자, 사람 가운데 분달이 하라. 분달이 화는 가장 청정한 향기로운 연꽃이 이 분달이 합니다. 그래서 영불수행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참다운 그런 연꽃 같은, 향기로운 연꽃 같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도와 정도와의 차이를 알면은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설사 그런 그 철학적인 깊은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영생불멸한 그 식상 자체인 그 부처님의 이름을 그 외행자는 그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연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인중분달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관음세기 일기승우다.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대제지보살이나 그런 그 상수보살, 그 보살 가운데도 보살도 많지만은 가장 수승한 위대한 보살이 내내한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이제 문수보살, 도연보살 그런 보살들 아닙니까? 그런 보살들이 일기승우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나 대제지보살이나 그런 위대한 보살들이 가장 훌륭한 벗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그런 그 심오한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부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모르고서 한다 하더라도 영부는 그 자체만도 인중분달이 하라.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그런 하나 연꽃인 동시에 그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또는 보혜보살이나 그런 보살들이 가장 훌륭한 승은 입승자 보두자 가장 훌륭한 것이 승우입니다. 가장 훌륭한 벗으로 산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는가 하면은 낭화의 탑을 또는 아미탑을 낭화의 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개념 가운데 가장 복이 큰 그런 개념입니다. 불교적인 전문수로 말하면 무생청정 보증명으라 없을 못해 남생자 그 무생이라 생사를 초월한 보증명으라 보대 불같은 그런 이름이란 말입니다. 무생청정 보증명으라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이것이 부처님 이름 남왕탑 아미타불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서 그 우주의 발을 실상 자체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최상의 그러한 그 이름을 갖는 부처님이니까 그 이름 가운데가 바로 부사의현 공덕이 있습니다.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면 삼세재불이 그가 본래 의리할 것이고 또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가장 무섭기도 하고 가장 자비스럽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신장이나 나쁜 귀신이나 좋은 귀신이나 하게 천상 있는 그런 천인들이나 모든 존재가 다 그 남왕의 탑을 안탑을 성화하고 받들고 지키고 그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뜻도 모르고서 남왕의 탑을 한번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남왕의 탑의 그 공덕으로 해서 모든 신장의 우리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또 남왕의 탑을 안타는 일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고 두렵기 때문에 또 나쁜 것들은 얼씬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런 부처님의 그 부사의한 명호를 얻는 감기가 할 수 있는 인연을 가졌습니다. 그 불교를 믿는다 해도 영구를 얻고 없으면 방편 가르침이고 화두를 들고 왔다 선반에서 그냥 애 쓰고 이제 의단을 풍부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그도 이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불 공부와 비교할 때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설사 우리가 선판에서 몇십 년 동안 화두를 들고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이제 의장을 품다 하더라도 연불하는 마음이 화두하는 마음 밑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서 이게 뭐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불의 마음이 왜 깔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공. 참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공을 찾는 공부가 참선 아닙니까? 이래가 본체를 여의한단 말입니다. 육조 현행대사의 가르침도 선이라는 것은 본체를 안 떠나야 선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화를 별 것들어도 이제 본체를 떠나버리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우리가 이목구 화두를 드나 또는 똥마른 막대기 우리가 화두를 드나 어디에 들든 간에 똥마른 막대기나 이목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산란스러운 그냥 마음을 통일을 시켜서 그 본래 우리 생명이 갖다가 이제 부처고 이제 바로 안타불인데 부처를 찾고자 해서 우리가 임시로 의심을 좀 품는 것이지 의심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들은 것도 좋게 이제 참 좋은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화두를 빨리 타파해서 의심이 없는 그 자리, 의심이 없이 부처님을 확실히 그 자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 가서 화두를 듣는 하나의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만 전도를 하면서 그 의심이 무슨 거기에 붙은 것도 아닌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신앙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100% 그대로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증거로 장마스님도 의심원자라는 말 한마디도 않고 육조 해능스님, 육조 장경을 본다 하더라도 의심원자라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마도 스님이나 백장 스님이나 또는 인대 스님이나 의심원자라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중국 송이나 남송 때 대스님 때 비로소 이제 그 방편으로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님을 이 주인공을 찾는 그런 하나 방편을 해서 의심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우선 방편으로 끼인 것이지 그게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행히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 육조 당시 육조 해능스님 때 그 뒤에 마조 스님 또는 백장 스님 또는 황격 스님 또는 인재 스님 그분들은 집진입니다. 바로 사람 마음 바로 가리켜서 마음을 깨닫는 그런 쪽의 선법을 사역을 잡을 때 이루어지고 그 남송 때 그런 대종고 스님이 이제 화두법이 그 당시에 융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때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그런 법이 한국으로 그때 수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국 자체는 또 송나라 또 원나라 명나라 아닙니까? 그 명나라 때 불교가 상당히 그때는 융성을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명나라 4대 고승이 있습니다. 명나라 4대 고승이 누군가 하면은 운수주견이라 감산덕정이라 또 자백지인가라 또 지우이라 그런 분들인데 그분이 명나라 때 4대 고승이에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화두를 연불로 했습니다. 안타불에다 화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미타불로 화두를 하는 연불선을 그렇게 그때 융성으로 하던 그때 법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오직 조련만 그때가 우리 2조 500년 때입니다. 2조 500년 때는 우리 불교인들이 중국하고 교류를 했습니까? 2조 500년 동안 중국 불교하고 우리 한국 불교 교류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2조 500년 동안은 우리 정치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그런 교화가 위해서나 우리 불교의 그런 참선을 위해서나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 500년 동안 중국하고 교류를 못했습니다. 그 명나라 때 4대 고성들이 화두를 연불하는 그런 풍조가 한국에 쑥 들어왔으면은
지금 한국선판에서 그 화두원자고 끊겨가지고 의심만하는 그런 풍경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나 저는 화두를 저는 비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화두는 빨리 타파해서 100% 의심 없는 그 자리, 마주같이 또는 백장같이 인재같이 그렇게 해서 믿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